또 귀한 이 시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각자의 가장 알맞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시편의 표제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의 시로 기념식에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본시의 표제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본시는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또한 기념식에서 부르는 노래라는 독특한 표현이 나옵니다. 기념식에서 부르는 노래는 150편의 시편 중에서 딱 2편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시편 38편과 오늘 읽은 70편입니다. 우리가 전에 살펴보았던 시편 38편은 이 다윗의 기념하는 시라는 표제가 붙어 있는데, 이 시는 밧세바와 간음하고 난 후에 회개하며 지은 참회시입니다. 극히 개인적인 참회시였지만 이 시가 기념하는 시가 되었습니다. 기념하는 시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 절기 행사를 할 때 함께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개인적인 시를 이스라엘 공동체의 고백으로 노래를 부른 겁니다. 우리 시편 오늘 읽었던 시편 70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시는 다윗의 개인적인 탄원시입니다. 이 시가 언제 지어졌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자신을 죽이려 하는 그런 원수들로부터 속히 자신을 구원해 주시고 그들을 심판해 주시기를 바라고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시편 38편과 마찬가지로 본시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킬 때, 무엇인가를 기념할 때 회중 앞에서 함께 부르는 노래가 되었습니다. 오늘 회중이 부를 만큼 대중적이고 모두에게 공감을 가져다 주는 시이기 때문입니다. 본시의 또 다른 특징이 하나 있는데, 본시가 시편 40편 13절에서 17절과 거의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다만 시편 40편에서는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호칭을 사용했고, 시편 70편에서는 하나님이라는 호칭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시편 70편이 먼저 기록되었고 나중에 시편 40편에서 그 시를 인용하였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런 시편의 내용을 기억하면서 우리 공동 번역으로 1절부터 5절을 함께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소서. 야훼여, 빨리 오시어 나를 도와주소서. 이 목숨 빼앗으려고 노리는 자들, 수치와 창피를 당하게 하소서. 내 불행을 즐거워하는 자들, 물러나 망신을 당하게 하소서. 나를 보고 깔깔대던 자들, 창피를 당하고 도망치게 하소서. 그러나 하나님을 찾던 자들은 모두 당신 안에서 기쁘고 즐거울 것입니다. 당신의 도움을 받았던 자들은 항상 하나님 높으시어라 찬양할 것입니다. 나는 가난하고 불쌍합니다. 하나님 빨리 오소서. 야훼여 더디 마소서. 나의 구원자, 나의 도움이시여. 아멘. 제가 인터넷에 보니까 사람의 이름만 듣고도 참 신뢰가 가고 듬직한 이름이 있다라고 하면서 여러 사진을 올려놓았습니다. 예를 들면 정수기나 공기청정기 같은 제품을 렌탈하는 직원이 자신의 이름을 찍어서 팜플렛을 돌리는데 그 이름이 정숙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숙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그 팜플렛을 돌리니까 이 사람이 파는 정수기는 참 좋은 정수기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샀다라고 합니다. 또 다른 분은 학교 급식을 운영하는 영양사인데 그 이름이 박양념 선생님이었습니다. 얼마나 양념을 잘하실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또 다른 분은 건축가 교수님이신데 김노동 교수님이십니다. 또 버스 운전하시는 분 중에서 조종수라는 기사분이 있고, 또 중학교 국어 선생님인데 성함이 김수학이어서 저분에게 국어를 배워도 될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고사성어 중에 명불허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름 명자에 안일 불자, 빌 허자, 전할 전자를 써서 이름은 헛되이 전해지지 않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성이 널리 알려진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름만 들어도 신뢰가 가고 또 그 이름대로 행하는 참된 명불허전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이런 명불허전이다라는 말을 쓰기가 좀 민망하지만 어쨌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
그 하나님의 이름만으로도 우리는 힘이 생겨나고 두려움 속에서 평안을 가져다 주는 이름이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어려움 속에서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다윗은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시고 속히 나를 도우소서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을 부르고 또다시 다른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를 부르고 있습니다. 앞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한 가지 이름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없어서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르기도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여호와.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 승리란 뜻이고, 또 여호와 살롬, 여호와는 평강이시다.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여호와 로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그 속성에 맞게 또 상황에 맞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여 준비하여 주옵소서, 예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주님을 부르면 그 이름을 부르는 것 자체로 우리에게 큰 힘이 듭니다. 몸과 마음이 병들었을 때 여호와 라파, 치료하신 하나님, 연약한 육신과 마음을 치료해달라고 여호와 라파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기도 하고, 때로는 담대한 믿음이 필요할 때, 마음이 평안함이 필요할 때, 인생의 참된 목자가 필요할 때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만 해도 우리는 큰 힘과 능력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다양하게 부르면서 함께 기도하실 때에 그 이름대로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귀한 금요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려움 당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꼭 믿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고 도우신다라는 사실입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여기서 동사가 무엇입니까? 바로 건지시고 도우시다라고 한글로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어로 보면 건지시고라는 말은 레하칠레니라는 말인데 직역하면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라는 뜻입니다. 또 도우소서라는 말은 레즈라티라는 말인데 이것을 번역하면 나를 돕기 위하여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동사가 아니라 부사구입니다. 동사를 수식해주는 말인데 그 동사가 바로 급히 서두르다, 신속하게 처리하다라는 단어인 우리말로는 속히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좀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맨 처음에 hasten이라고 나옵니다. 이것은 바로 서두르다, 신속히 움직이다라는 동사입니다. 그리고 나서 save, 구하다라는 동사를 사용하지 않고 to save라고 투부정사를 사용합니다. 영어 하니까 갑자기 머리가 좀 아프시죠? 근데 어쨌든 투부정사는 동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to save라고 붙이고 또 도와주다라는 것도 help라고 하는데 이것을 동사로 쓰지 않고 to help라고 써서 투부정사를 사용해서 앞에 말을 수식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를 다시 직역해 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여호와여 나를 돕기 위하여 서두르소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은 다윗이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하시고 또 돕는 일을 하지 않으실 거라는 그런 의심이나 또 구원이 임하지 않을 것이라는 불평과 의심을 가지고 드린 기도가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과 도우심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도우실 것은 확신한데 그 일이 속히 임하기를, 지금 매우 급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속히 그 일이 일어나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까? 기도에 응답하실까? 어려움에서 건져주실까? 하나님께서 구해주실지, 또 구해주지 않으실지, 도와주실지, 도와주지 않으실지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이젠 더 이상 하나님께서 도우실지, 도우지 않으실지, 구원하실지, 구원하지 않으실지에 대한 의심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구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천하보다 우리를 가장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4절에 잘 나타나 있는데 우리 현대인들에게 잘 번역되어 있는, 현대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번역되어 있는 메시지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으라.
애초에 너 야곱을 만드신 하나님, 너 이스라엘을 시작하신 분의 말씀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속량했다. 내가 내 이름을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길을 잃고 갈팡질팡할 때 내가 함께할 것이다. 내가 물에 빠져 허우적거릴 때 가라앉게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사면초가에 처해도 그것이 내게 막다른 골목이 되지 않으리라. 나는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너의 구원자이기 때문이다. 나는 어마어마한 값을 치르고 너를 샀다. 너를 얻으려고 이집트를 다 귀중한 부스와 스바도 같이 다 내놓았다. 너는 내게 그만큼 소중하다. 내가 너를 그만큼 사랑한다. 너를 얻기 위해서라면 나는 온 세상도 팔 수 있다. 창조 세계와 너를 맞바꿀 수도 있다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시는지 이사야 선지자에게 직접 말씀하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한 유튜버 중에 바다나 강이나 호수 같은 데에 휴대폰이나 어떤 물건을 빠뜨렸을 때 그것을 찾아주는 그런 영상을 올리는 분이 있습니다. 바다에 놀러 갔다가 휴대폰을 빠뜨리면 도저히 찾을 방법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바다에 드론을 날리다가 파도가 드론을 덮쳐서 바다 한가운데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다에 떨궜는데 찾아달라고 그 사람한테 의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유튜버 분은 이 잠수 도구를 착용하고 탐지기를 가지고 다니면서 그 바다 어디에 떨어져 있는지 대략적인 위치만 보면서 바다 깊숙이까지 내려가서 찾게 됩니다. 그래서 바다든 호수이든 결국에는 찾아내는 것을 보게 되는데, 물론 찾지 못한 것도 있어서 영상을 못 올린 것도 있겠지만 정말 어떻게 저런 데서 작은 휴대폰 하나, 또 드론을 어떻게 찾아낼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영상을 보면서 이제 드는 생각, 또 하나 다른 생각은 휴대폰을 찾기 위해서 그 엄청난 희생과 또 노동이 들어가는데 그 수고비를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 수고비가 과연 휴대폰 기계값보다 더 많이 나올까? 아니면 더 적게 나올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짧으면 하루 만에 찾을 수도 있지만 길면 일주일 동안 찾아내야 되는 그 작업 속에서 또 위험수당까지 붙으면 아마 휴대폰 기계값보다 더 많은 돈을 지불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그 폰에 담긴 정보와 또 여러 가지 사연들 때문에 그 돈보다 휴대폰을 더 값지게 여겨서 결국에는 그것을 찾으려고 많은 돈을 지불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도 사물의 애정을 가지고 값어치를 물건 값보다 더 비싸게 여길 때 끝까지 찾아내는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보실 때 그보다 더 가치 있게 보신다면 과연 우리를 끝까지 찾아내시고 도와주고 또 함께 해주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우리 인간을 보면 결국 우리는 그저 값없는 흙 한 줌밖에 되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저 흙으로 바라보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시고 창조 세계와도 맞바꿀 정도의 값어치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사람도 바다에 빠진 휴대폰을 며칠을 거쳐서 찾아내 건져주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은 바다 끝에 우리가 거주하고 가장 깊은 곳에 잠겨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건져내 주신다라는 믿음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늘 담대함과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저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건져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은 확실합니다. 하지만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도 하나님께 구원해 주실 것에 대한 확신은 있었지만 그것이 언제인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보면 속히 나를 도우소서라고 말했고 5절에서도 속히 내게 임하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말로 시간은 하나의 단어로 사용되지만 헬라어는 시간을 의미하는 단어가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크로노스이고 하나는 카이로스입니다. 크로노스는 일반적인 시간, 연대기적인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시간, 흐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초나 분, 시간, 일, 월 이렇게 측정 가능한 시간이 바로 크로노스입니다. 반면에 카이로스라는 시간은 하나님의 결정의 시간입니다.
단순히 시간의 흐름상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은혜와 구원의 때가 바로 카이로스입니다. 이 두 시간을 간단히 정리해드리면, 크로노스는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흐르는 시간, 카이로스는 그 흐름 속에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는 결정적인 순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신앙인은 크로노스, 일반적인 시간을 살아가면서 카이로스, 하나님의 개입과 특별한 때를 인식하고 응답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속히 도우소서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은 1차적인 의미로는 지금 내 상황이 너무 급박하니까 빨리 오셔서, 시간상 빨리 오셔서 나를 도와달라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빨리 1분 1초가 급하니 당장 구해달라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로는 하나님의 때에 빨리 나를 구해달라라고 하나님의 때가 속히 오기를 기다리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다윗이 빨리 하나님께 요청을 한다 하여도 결국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시간에 움직이시고 또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그가 시간을 논하는 것에는 큰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이 속히 오기를 간구하면서 그 시간이 올 때까지 내가 간구하고 기다리겠다.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주님 바라보면서 믿음을 지키며 주님의 일하심을 기다리겠다라는 의미로 속히 오소서라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빨리 응답해 주시고 빨리 길을 제시해 주시고 빨리 무엇인가를 일어나게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빨리 구원해 주시길 바라면서 기도하지만 때로는 그 응답이 더뎌지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또 건져주실 것에 대해서 의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천사들이 하늘을 쳐다보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로 가신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셔서 곧 예수님께서 오실 거라 제자들은 생각했습니다. 또한 과거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비슷한 뉘앙스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로 있게 하리라. 아멘.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은데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고 다시 오겠다. 그리고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그곳에 거처를 예비하러 가셨구나. 이제 곧 오시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1년을 기다리고 2년을 기다리고 몇 년을 기다려도 주님은 다시 오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이 지나고 사도 요한에게 주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계시록 22장 7절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말씀하시고 또 12절에도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20절에도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라고 계속해서 내가 속히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계속해서 빨리 오신다 말씀하시는데 그때로부터 2000년이 지나도 아직 주님은 오고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사실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성경 연구가들은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말씀이 성경에 무려 1518번이나 언급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한두 번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1500번 이상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라는 사실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다만 그때가 언제냐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속히 오시겠다고 하신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크로노스의 시간, 이 시간상으로 빨리 오신다라는 것이 아니라 카이로스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때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고 또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속히 오시는 주님을 바르게 기다리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구하시고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이 이를 때까지 인내하고 또 믿음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신뢰하는 자세로 주님을 속히 오시기를 기다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시간까지 기다리고 인내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끝까지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는 사람은 가난하고 궁핍한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엘리사가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있을 때 나아만이라는 아람 군대 장관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큰 용사였지만 나병에 걸려서 고통 속에 살아갔습니다. 나아만의 장군의 집에는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아온 어린 여종이 있었는데, 그가 엘리사 선지자는 나아만 주인의 병을 고쳐줄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나아만은 아람 왕이 친히 써준 편지와 하사한 예물을 가지고 엘리사를 만나러 갔지만, 엘리사는 문전박대하면서 그를 만나주지 않습니다. 대신에 그의 시종에게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으라라는 말만 전해줄 뿐이었습니다. 그때 나아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열왕기하 5장 11절에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아만은 자신을 무시하고 만나주지 않는 엘리사에게 분노했고, 요단강 그물보다 차라리 다른 강물, 더 깨끗한 강이 있는데 그곳에 가서 씻으면 더 낫지 않냐라고 말을 합니다. 나아만은 아직 마음이 교만하고 스스로 지혜로 해결할 수 있다라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분노하면서 화를 낸 겁니다. 이때 어린 하인의 설득이 없었다면 이런 병고침을 받는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고 돌아갔을 것입니다. 반대로 수로보닉의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온 사건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딸이 귀신 들려 여러 가지 방법을 취해 보았지만 아무도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왔지만 예수님은 침묵하십니다. 더 간절하게 매달리니까 옆에 있던 제자들이 그 여인을 주님께서 좀 쫓아내시던지 달래서 보내시던지 라고 말을 합니다. 주님은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왔지 개와 같은 너희에게 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사는 그저 만나주진 않았지만 그래도 처방전을 내려주면서 어떻게 해야 그 문제가 해결되는지 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어떤 해결책도 제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말 그대로 엄청난 무시를 하고 계신 겁니다. 이런 소리를 듣고 화를 내며 돌아갈 수 있었겠지만 이 여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7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인은 주님이 뭐라 하시든지 어떤 무시를 당하든지 끝까지 주님께 매달렸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방도가 없습니다. 주님이 아니면 안 되는 마음, 오직 길이 하나밖에 없다는 그 마음, 딱 하나밖에 남지 않았다는 마음이 바로 가난하고 궁핍한 마음입니다. 성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그분 안에 있을 때는 부요한 자지만 내 자신만으로는 가난하고 궁핍한 자이다. 그분은 부요하시고 부족한 것이 없는 분이시다. 그분이 내게 빛을 비추시고 내게서 어둠을 물리쳐 주셨다. 오 여호와여, 당신은 내게 빛을 비추시고 내 어두움을 물리쳐 주셨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매인 자를 자유케 하시고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우시며 눈이 어두운 자를 지혜롭게 하시고 나그네를 보존하시나이다 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어거스틴은 늘 자신은 가난하고 궁핍한 자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자신이 가난하고 궁핍하기에
오직 부요하신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풍요로움으로 늘 채우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는 아직도 줄이고 목이 마르다라는 마음으로 살아갔습니다. 우리에게 길이 하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길만을 붙잡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러 가지 길을 만들어 놓습니다. 이곳으로 피하고 저곳으로 피하고 이 방법을 만들고 저 방법을 만들어 놓고 결국 아무것도 소용이 없어지자 마지막으로 주님을 찾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온전히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늘 고백하면서 하나님만 찾는 가난하고 궁핍한 마음을 가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은 가난하고 궁핍한 것이 아니라 그 풍요로우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더 부유한 자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다릴 때에 주님은 반드시 우리가 부르는 그 이름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가난하고 궁핍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고 우리의 삶이 당장 변화가 오지 않아도 하나님의 시간이 반드시 온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의 역할은 끝까지 신실하게 기다리고 끝까지 주님만을 붙드는 것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만을 붙들고 신뢰하고 기다리는 사람은 4절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아멘. 간절히 바라기는 끝까지 우리 모두가 주님을 찾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함께 고백하며 주님을 위대하시다 높이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간절한 부르짖음 속에 임재하시고 응답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가난하고 궁핍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 그때까지 우리가 인내함으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신뢰하며 기다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때가 아닐지라도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건져주시고 도와주신다는 그 믿음이 늘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생각 속에 다른 것들을 바라보려 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늘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만 집중하고 주님 말씀만 귀 기울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흔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넘어지고 또 쓰러지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날마다 성숙해져 가고 날마다 견실하게 자라나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 안에서 선하게 응답될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하나님 그때까지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가장 선하신 방법으로 응답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뻐하며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님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늘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 가운데 견실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 수고하고 애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참 평안을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치료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